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우리의 삶에는 때로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어제의 실수를 되돌릴 수도 없는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희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제 아이 중 한 명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듯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붙들고 있다. 너는 이제 그만 손을 떼어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부모로서 무언가 더 해야만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만약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니 너는 그만 염려하여라. 그 음성을 마음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깨어났을 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아니,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가장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님은 우리가 평안히 잠든 사이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속 인물 베드로 역시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는 헤롯 왕에 의해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동역자 야고보가 순교한 뒤였기에 모든 이들은 베드로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을 코앞에 둔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는 듯합니다.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어제의 일도 바꿀 수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이것은 극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감옥문 앞에 서서 밖에서 애타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나예요. 베드로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지 못했나요? 밖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을 겁니다. 저희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기적이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초자연적인 깨달음 속에서 잠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어 이르되 자, 여기서 기적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먼저 나는 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는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에 대한 저마다의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부드럽게 깨우고 조용히 이끌어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6절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안위를 걱정하고
7절에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안도합니다. 아, 이제 됐다. 빛이 비추고 천사가 왔으니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우리는 천사가 그 날개로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천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날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바로 잠든 베드로를 쳐서 깨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뺨을 한 대 맞는 것 같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최근 당신의 삶이 당신을 그렇게 후려친 적은 없었나요? 잠재워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아시기에 천사를 보내 당신을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히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아프게 쳐서 깨우시는 하나님 또한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불편함이 저주는 아닙니다. 때로 그 불편함은 우리를 잠에서 깨워 더 위대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닝콜인 것입니다. 어떤 비판가의 날카로운 말이, 어떤 예상치 못한 실패의 경험이, 어떤 가슴 아픈 관계의 깨어짐이 바로 당신을 치는 천사의 손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우는 천사도 보내시지만 우리를 깨우는 천사도 보내십니다. 최근 당신의 삶에 일어났던 힘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천사의 손길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10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이들이 악마에게 씌었나 봅니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청소년기는 중년의 부모가 정체되지 않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 과거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영적으로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이들은 악마가 아니라 아빠, 이제 잠에서 깨어나세요. 라고 외치는 저의 천사였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그 느낌이 싫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나를 재워주셨어 라는 위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잠이 필요할 때 잠을 잤고 일어나야 할 때 맞아서 일어났다. 나를 잠재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부터 그 사람에게서 천사의 날개를 보기 시작하십시오. 아, 나의 영혼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천사가 오는구나. 우리에게 원수가 없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단지 우리가 순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야.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자고 있었고 그리고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를 가장 감동시키는 부분은 이 다음입니다.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 무언가가 나를 쳤습니다. 나를 뒤로 물러나게 함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무언가가 나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무언가가 나를 쳤습니다. 그러니 주님, 감사합니다. 시련의 열기 속에서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잠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 날개로 저를 후려쳐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너는 이보다 더 나은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향한 계획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기 위해 자리에 누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또 다른 차원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의 최고의 작품, 당신의 가장 위대한 헌신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잠들었고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옷을 입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는 감옥에서 입던 잠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실 새로운 곳에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천사는 그에게 GPS 좌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를 따르라는 단순한 지시와 가야 할 길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을 나섰지만 그는 천사가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감옥 밖으로 나온 후에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간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그곳에 있는 줄도 몰랐던 어떤 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을 뿐입니다. 천사가 저를 너무 갑작스럽게 그리고 세게 때려서 깨우는 바람에 저는 숨이 멎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막 좋은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천사가 저를 깨워 옷 입어 가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볼 틈도 없이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를 따랐지만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아빠로서 잘했던 일이 있다면 그건 모두 우연히 한 거란다. 왜냐하면 아빠는 어떻게 너의 아빠가 되어야 할지 몰라 그저 비틀거리며 길을 찾았을 뿐이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을 때도 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생각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하나님, 만약 누군가 구원이 필요하다면, 누군가 기적이 필요하다면, 주님, 만약 어떤 것이든 사용하실 수 있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틀거리더라도 저는 나아갈 것입니다. 비틀거리더라도 저는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비틀거리더라도 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지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빛이 비쳤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빛을 비춰주시겠지만 걷는 것은 당신의 다리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천사가 떠났을 때 11절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실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나는 이제 이것으로부터 치유받고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에 있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잠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맞는 것입니다.
때로 고통스럽고 불편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깨우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주님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당신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음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어 그를 절망의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듯이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을 잠재우시고 당신을 깨우시며 비틀거리는 당신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충만